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저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12년 전에 한 번, 7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올해 초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이렇게 4번째 설교를 했어요. 저는 설교한 걸 다 저장해놔서 제가 언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갖고 4번째 설교를 지금 오늘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했냐면 제가 며칠 전부터 뉴스를 보면서 이제 한 가족이 바닷가에 몸을 던져서 사망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자녀가 참 어리잖아요. 꼬맹이인데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팠겠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저는 이 사회에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참 발전한 국가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혼자 고민하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견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에 말이죠. 누군가가 그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했던가 누군가가 정말 도움의 손길을 줬다면 과연 그 차가운 바닷가에 자신들을 던졌을까? 자기 자식과 함께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감이 더욱더 크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들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경제적인 활동들을 대부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 내일이죠. 그런데 또 코로나 시대에 망하신 분도 있는데 코로나 때에 흥한 사람도 있어요. 잘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 시대가 이제 풀렸잖아요. 방역 체제가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반대되는 입장. 코로나 보고 저 신생사업이다 매달렸던 분들이 다시 안 되는. 그래서 정말 우픈 세상이에요.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때만 나는 것이지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주간이었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도 함께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교적 많이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연약함을 많이 전서에서 드러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죠. 굉장히 영적인 교회였고 영적인 욕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도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자랑도 많았어요. 난 이런 은사가 있어. 난 이런 게 있어. 이런 자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그 교회를 많이 책망하는 입장에 서신을 씁니다. 바울이 교회에 서신을 쓴 이유는 사실은 그 서신을 받는 교회적인 어떤 상황성 때문에 쓴 것인데, 그러다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격려의 메시지가 많아져요. 그리고 전서와 다르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사도직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도직이 위협을 받으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을 변증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말씀의 권위를 생각해서 사도직이 얼마나 중요한고 자기가 왜 사도인가를 변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려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크레시스, 곁으로 찾아가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고통을 멈추게 하고 슬픔을 없애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한테 목회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다림, 제가 짧게 목회를 했지만 기다림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 철학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중보하면서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셔서라도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를 막 제가 직선적으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환난을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사람이 때로는 바라봐주는 것도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다듬어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파라크레시스, 위로, 이 위로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주는가?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유는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로는 누가 주시냐? 주님이 주셔요. 우리 아버지가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위로를 받게 하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죠? 환난. 아멘. 자, 우리가 위로를 받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환난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환난 받기 싫어하잖아요. 고개가 막 절로 숙여지나요? 그런데 위로를 주시는 상황이 환난이고 또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환난을 받은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게 하는 상황은 환난이고 위로를 주시는 상황도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능력도 환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따라해 봅시다. 연단 받읍시다. 그런데요. 내가 차마 그 말은 못하겠고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을 왜 주실까? 답이 나왔죠. 위로를 뭐예요? 받게 하고 위로를 주게 하고 위로를 나누게 하는 상황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환난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첫째로 환난이 주님을 갈망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가 쓰인 큰 이유는 뭐예요? 왜 위로하겠어요? 바울이 전서까지만 해도 막 혼내키다가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당시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밥 먹는 거랑 똑같았어요. 밥은 못 먹어도 환난은 먹었어요. 요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환난이 있나요? 이슬람권 가면 이런 환난을 아직도 당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환난이 드물어요. 요즘도 받는 분들이 뭐 적잖게 있겠지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욕과 비난을 듣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크리스찬들이 잘못해서 받는 게 많아요. 잘해서 받는 것보다. 그러나 여러분 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환난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직장 다니다가 때로는 핍박도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니까 뭔가가 회식 자리에서나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더 세력이 세면 우리가 환난을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난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장에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직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 직장에 안 가지만 이 당시엔 예수 믿으면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회 속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에서 집안에서 축출당했어요.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환난을 위로의 통로로 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오늘도 헉헉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연단은 아니지만 환난은 아니지만 질문을 던져도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을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스스로 소망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다 어려워요. 어려움이 다 다를 뿐이죠.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쉽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죠.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겪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겪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환난.
예수님 안 믿으면 축출 안 당해도 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직장 잘 다닐 수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뭐예요? 가족들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예수님 믿느라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받는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약자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기 전과 후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바본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일부러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채찍을 맞으시고 못을 박히시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바보네요? 예수님 바보인데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바보예요. 사도 바울 바보예요. 죽는 줄 알면서 로마로 가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는 살 길을 찾는데. 근데 가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세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바보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바보를 왜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면 믿는 사람은 져야 할 때 져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되거나, 혹은 복음이 변질되거나, 이런 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지금 시험이냐 아니면 내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강자지만 세상에서는 약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때로는 전제돼요.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 자신도 슬픔을 안고 있어서 바울 자신이 겪은 고통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언급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힘들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생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음을 말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필요한 거 많죠. 험해요. 우리는 그리고 약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여기에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인간은 다 약해서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길 만한 위로가 있다면, 저는 이 며칠 전에 우리가 아픔을 이 나라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힘은 되게 커요. 고통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평소에는 위로의 힘을 알지 못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해요. 작은 위로도 큰 위력을 발휘하죠. 오늘의 시대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빠에게 혼나도 엄마가 위로해주면 괜찮아요. 엄마에게 혼나도 아빠가 위로해주면 아빠의 위로는 아이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서 오늘날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을 위로를 내가 받고, 그리고 위로를 나누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경험으로 사용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들었나요? 1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록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그래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나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복음 전한 사람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고난을 받았어. 이 경험으로 지금 뭐합니까?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요. 그때 뭐합니까?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만 하는 거야. 야, 너 죄 짓은 거 있지 않나? 생각 좀 해봐. 야, 하나님은 죄 짓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요렇게 말해요. 위로는 뭐죠? 내 경험을 하면 뭐가 생기죠? 그 마음을 알게 돼요. 돈이 없어 봐야 돈 없는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걸 이해를 못해. 그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았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70대 장로님인데 손자가 밥을 먹다가 밥 투정을 하니까 그랬대잖아요. 야, 할아버지는 밥이 없어서 못 먹었어. 그랬더니 꼬맹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이 참, 할아버지 바보야? 라면 먹지 그럼?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이 없는 세대를 아가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굉장한 양분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가볍지 않아요. 무게가 있어요, 영적으로.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환난을 안 겪은 사람은 가벼워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퐁당퐁당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무거움이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아도 차차해요. 오늘 바울이 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받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내 걸 먼저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거나 친해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 거부터 꺼내요. 그게 여러분 방법이에요. 나부터 패를 까야 상대방도 까는 거예요. 내 약점, 나도 그랬다, 나도 이런 경험을 했다, 먼저 얘기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서 얘기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의 위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위로를 받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뭐예요? 공유하고 그 고난을 유대감으로 같이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고통은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하기가 힘든 거예요. 병원에 가거나 신방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받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위로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가. 나도 복음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힘들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라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중심 구절은 4절이에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는 환난에 있는 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바울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세요. 왜 그래요?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은 뭐라고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거래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당한 사람들끼리 지금 뭐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서로가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힘들 수 있습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위로하신다. 오늘 6절 끝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너희가 오늘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위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누군가요? 위대한 위로자죠. 바나바의 이름은 격려자 이름이에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러고 오니까 진짜야? 이렇게 안 보겠어요? 저 진짜야? 우리 죽이려고 몰래 들어온 거 아니야? 요즘에는 그런 건 없지만 이러잖아요.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이단 아니야? 요즘에 교회 들어오면 그러대. 저 목사 이단 아니야? 그래서 맨날 그거 물어봐요. 출신이 어딘지, 총회가 어딘지. 그런데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주고 격려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에 바나바가 바울을 끊임없이 격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바나바가 바울을 도왔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가는 곳곳에 자신들이 만난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은 좋은 재료가 되고요. 자신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경험이 좋은 재료가 아니라 상처가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무슨 말일까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려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파이퍼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암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실패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그 실패는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이 실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나누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낭비가 아니라 경험이고 그것은 우리의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 고통, 실패가 오늘 우리만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할 뿐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한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한 경험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약간 좀 멍한 상태, 졸리기도 하고. 왜 잠을 못 잤냐? 제가 어젯밤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느 때보다 찬 음료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낮까지 쟤는 주일날 아침을 금식을 하니까 이제 거의 뭐 1, 2시까지 이제 비어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래도 배는 안 고프지만 뭘 좀 먹어야 내일 아침에 좀 힘이 나지 않겠어 이 생각을 하고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먹던 고기가 있더라고. 그걸 먹었네? 그런데 2시쯤 되니까 자다가 잘 때부터 배가 좀 아프긴 했어요. 근데 뭐 그냥 넘어가겠지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지럽고 배탈이 났네. 난 또 근래 이렇게 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아니 화장실에서 못 나오겠는 거야. 배탈이 너무 심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간절한지요. 몇십 분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잠을 못 자면 이제 오늘 이제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배가 따뜻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침까지 제가 찬 음료를 먹어도 배가 까딱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어제 그 아픔이 없었으면 요 근래 어떤 제가 어제 밤에 그래 이게 내가 요즘에 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아픔을 통해서 잠을 못 자게 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의 우리아야 하나님. 이게 별게 아닌데요. 살아가면서 이런 걸 자꾸 느끼면요 얼마나 인생이 즐겁지 몰라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몇 분 웃냐면 5분 웃는데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대요. 그러면 70년을 사는 걸 기준으로 하면 요즘엔 8, 90, 뭐 100세까지도 사시지만 우리가 70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 통계에 보니까 100시간 웃는 거래요. 널렐루야. 100시간 웃는데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나오면 찬양하다 웃고 설교 듣다 웃고 말씀 보다 웃고 황당한 성도 들어와서 웃고 목사가 황당한 얘기해서 웃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1~2시간 웃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웃음도 더 주시고 기쁨도 더 주시고 즐거움도 더 주시고 그러다 보면 몸도 더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출난 뭔가 복을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파이퍼 목사님은 암도 쓰임받는 통로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에는 위력이 있어요. 위로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오늘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넘치는 위로를 줄 수 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것이 위로의 신비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큰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 큰 사망은 뭐죠? 일단 바울에게 있어서는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것은 아마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에 나오면 은양색
데메드리오 소송 사건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바울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어떤 맹수와의 싸움이라고 보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는 건 궁극적으로 오늘 2022년에 우리 성도들까지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사망에서 생명,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졌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걸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로 끝나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도중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9절 말씀처럼 여러분, 죽음을 맛보는 고통을 당하여도 그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굴 믿기 때문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도지만요,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풍성하게 받은 사도예요. 바울은 그 위로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결론은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승리입니다.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결속하여서 서로가 끌어안고, 너 힘들지? 나도 그래 봤어. 힘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앞으로 고난 당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축복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최후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